안녕하십니까. 예정교를 담당하고 있는 황창 목사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주일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철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예배에 대한 규제들이 많아지고 있고,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당 안에서 모이는 그런 예배 행위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거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참 우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라든지 그리고 어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은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의 개그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개념이 바르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한때는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예배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아주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그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이런 형식과 어떤 각종 모임으로 이해될 때 아주 좀 심각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예배를 구약적인 어떤 제사 개념, 제사 제도의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도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 예배라든지 인터넷 예배를 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가 나온 배경도 오히려 이런 모임, 형식적인 이런 모임, 어떤 예배의 형태, 어떤 뭔가 형태를 갖고 드리는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온라인 예배라든지 인터넷 예배가 성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모임을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이런 모임들을 예배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예배가 어떤 이런 모임 안에서 프로그램을 따라서 은혜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예배다 라고 그렇게, 물론 정의는 정확히 내리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모임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시간에 다 그것을 지키게 되면 예배를 드렸다, 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신앙생활 했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예배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찝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우스운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터넷 예배가 성경적이 되었다가 성경적이지 않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흘러가는 이런 작태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와서 예배의 어떤 그 행위 안에 그것을 해야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세상과 타협한 것 같은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을 갖추게 만든 참 이러한 예배의 개념이 정말 저는 잘못되었다,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인터넷 예배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각종 그런 모임적인 요소로서의 의미를 예배라고 통칭하는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삶과 이 형식 사이에서 균형이 맞추지 않게 된 것이죠. 예배 속에서는 은혜스럽고 화려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이 이런 잘못된 예배 개념 속에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그 행위를 따라서 뭔가 시간을 분배해서 가고 형식을 따라가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1시간 후에 땡 해서 모임을 마치는 그것을 우리가 예배다라고 부렀을 때는 심각한 삶의 이중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예배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월상 예배, 무슨 감사 예배, 어마어마한 이런 예배들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계시의 발전성이나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해석되지 않음을 통해서 제사적인 이런 요소, 구약적인 요소가 신약의 예배 요소로 그 좀 많이 옮겨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 말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경적인 예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이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그 어떤 제사적인 모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온전하게 다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적인 요소로 신약의 어떤 예배 요소 속에 들어갈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형식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뭔가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이 착각들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성경의 계시의 발전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복음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어떤 그런 모임과 형식, 그런 부분들은 본질이 퇴색될 때마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화려한 형식들이 난무하죠. 우리 한국적인 사람들은, 이런 한국 사람들은 뭐 상다리가 꼬아지도록 허례허식에 어떤 뭔가 격식을 차리는데 아주 그 어떤 그 평판, 외부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인식, 그런 뭡니까? 사람들의 인식,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이고 뭔가 화려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경배와 찬양을 도입해서 뭔가 은혜스럽게 만들고 그런 뭔가 악기적인 요소와 어떤 사람들의 그 감정을 아주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을 투여하여서 어떤 뭔가 예배라는 것이 은혜스럽게 꾸며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거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본다면 이런 어떤 예배적인 형식들이 참 강조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구약의 제사 제도와는 아주 다른 좀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고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잘 섬기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라는 부분, 참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예배의 중심인 그 모임의 핵심인 성만찬, 이런 부분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좀 예배라는 부분들을 바르게 좀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든 양식, 그러니까 삶 자체죠. 삶 자체.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성경은 예배라고 하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식들을 지키는 걸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임이죠. 모임. 어떤 그런 필요를 따라서 모이는 모임이지, 그거는 예배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가자, 이런 단어들은 잘못된 단어들이에요. 그냥 모임에 간다, 모이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적인 의미들은 예수님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잠깐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유일하게 했던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성을 갖는 것이죠.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점으로 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의 그 내용의 핵심을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단어들 의미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죠. 영이다. 우리가 영이다 하니까 몸이 없는 신령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루아흐라고 하죠. 히브리어 루하흐,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 숨, 호흡이죠, 호흡. 그리고 어떤 좀 더 깊은 의미로 생명력,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니까 이런 어떤 신선이나 어떤 초월적인 신령한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생명 자체, 그리고 생명의 원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죠. 영적인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생명의 원천이시죠. 생명력을 가진 분이시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죠.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존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죠. 신령. 신령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런 걸 부흥회 때 어릴 때 신령과 진정이니까 정말 어떤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릴 때는 자세를 정자세로 딱 바르게 해야지 떠들지도 않고 한 말도 않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제 어릴 때 고신에서 예배는 정말 엄숙했어요. 뭐 그때 뭐 오르간 연주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그 뭐 복음송 하려고 드럼 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엄숙하게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의 영향이 있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니까 막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막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생명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이 거룩한 마음이나 경건한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퓨뉴마티라라고 해석해서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저도 뭔가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뭐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 태어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본성인 영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거룩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또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뭐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이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바른 말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드러나는 그 새 언약 메시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바로 그 계시의 종착역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참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배할지니라고 하니까 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제사, 의식, 뭐 교회당 예배 안에서 주일 낮에 드리는 어떤 예배라고 자꾸 의식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예배할지니 하니까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거짓된 예배가 진실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할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식, 어떤 외적인 어떤 의식을 뭐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거룩하고 진실된
참된 가르침을 따라서 주어진 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 시대의 풍요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유다 안에 있는 그 로마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과, 연약한 자 유대인들과 강한 자 이방인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갈등을 가졌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교만했고 이방인들은 또 율법에 매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또 경멸했어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리가 일어날 때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는 진정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데, 그 진정한 제사가 뭐냐? 그것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 나누고 싸우고 어떤 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이런 풍조를 쫓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들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였냐면 공동체가 은사를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 되어 가야 되는 이야기를 그 다음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즉 제가 바른 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인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한 제사고 영적인 너희들이 드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 어떤 그런 모임, 이런 것들을 예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없는. 예배는 삶입니다. 삶.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임에는 각종 음악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울고 짜고 놀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삶은 개떡처럼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가 오늘 우리 한국적인 신앙 안에서 사랑인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려 하지고 그 속에 은혜 받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적인 삶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하나 되고 섬기고 연합되어지는 모습들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정신을 따라서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런 이중 구조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예배라는 제대로 된 의식들을, 참된 개념들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예배는 삶이다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한번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주일날 모이는 이런 모임들, 각종 모임들은 의미가 없느냐? 저는 모임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모임 좀 줄여야 돼. 제발 좀 수요 예배도 줄이고 금요 예배도 줄이고 좀 많은 예배들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임 자체가 없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이 이런 예배라는 단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한 2번 정도로 나누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